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심령에 그대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잘 적용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송사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123명의 고관들 가운데 첫 번째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국무총리입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저 사람의 도덕성은 깨끗할까? 저 사람은 과연 정치인으로 청렴할까? 또한 여러 가지 국사를 맡아서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정치력이 뛰어난가? 이런 것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는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런 기준에서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 허물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런 고발 근거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왕에게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총리들을 세울 때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세웠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다니엘은 왕에게 손해가 하나도 되어지지 않도록 정치력도 있고 청렴하고 도덕적으로도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봐야 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 보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을 보면서 그 사람은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라서 깨끗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고발할 근거가 없었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탠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어서 그렇대. 이런 정도 수준에서 다니엘을 보려고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지 사람을 드러내는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충성을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충성스럽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니엘이 왕에게 충성되어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다니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수준에서만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의 생각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훌륭합니다. 다니엘은 고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청렴하게 살아야 되고 정치력이 뛰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니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아니하지요.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이 허물이 많은 인생이고 사람의 눈에는 허물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정적들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다니엘인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충성했던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감춰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이고 그리고 어떤 거에 의해서도 손상당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니엘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고 하면 그들에게 허물이 보이지 않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본능적인 부분들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인데 그 육체적인 본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수준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러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서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감추시고 나의 고발할 근거를 그 모든 송사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마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게 복입니까?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허물을 감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송사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들을 다 감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허물 다 감춰주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허물을 감추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왜 감추시느냐라고 하셨을 때 다니엘을 선택하셨고 다니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기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루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여 적진을 달리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서 적진으로 막 달려가요. 그러면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그 뒷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잘 풀어지시기를 바라는데요.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 고대 전투에서 항상 성벽, 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성벽이 예를 들어서 우리 키만큼 정도 높이의 성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성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키보다 더 높겠지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에서 방어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성벽을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벽을 뛰어 넘을 때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다윗을 반겨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을 반겨줄 만한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장소가 되어질까요? 아니면 거기에 앞에서는 넘어오라고 이렇게 유인하는 것 같지만 막상 넘어가 보니까 도저히 감당 안 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매복해 있거나 아니면 성벽을 뛰어넘으면 한 1m 정도만 밑으로 내려가면 바닥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깊은 물이야. 이거 모르잖아요. 깊은 수렁이야. 거기에 무슨 덫이 쫙 깔려 있어요.
아니면 막 셋장살이 거기에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벽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안다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람, 자기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많은 물건들과 그런 상황들, 이런 것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성벽을 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다윗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충성스러운, 여러분들 기도도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거라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중얼중얼하고 그 사람들도요 막 금식도 하고요 고행도 하면서 기도 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은 공중에서 마귀한테 다 차단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성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그렇게 내 기도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달려가려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자기 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처럼 함께 죽임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알려주시고 그거에 대한 해몽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세 친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께 달려 싸우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친구들의 생명 하나님께 달려 싸우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해석을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충성되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다,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회개하는 거야. 어떤 회개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을 의지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들의 생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줄로 생각하여서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또 간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생명을 날마다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한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시작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다윗과 다니엘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세상 송사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철저히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불의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내 생명을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보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의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허물을 찾지 못하게 하시고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